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3월에 우리 첫 주일인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3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3월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9번째 강해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사기의 결론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서론, 본론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사사기의 결론부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이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 그런데 미가는 어느 날 어머니의 돈을 몰래 훔칩니다. 그 돈의 액수는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은 1,100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액수를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보통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의 한 7, 8년 해당하는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큰 돈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보시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미가가 고백하기를 은 1,100개, 어머니가 잃어버린 은 1,100개,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졌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라카흐라고 하는 목에 가시 걸린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라카흐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 라카흐라고 하는 단어는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가 거저 주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훔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완곡하게 표현해서 내가 그 돈을 가졌나이다 어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엄마 사실 그 돈 내가 훔쳤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너무 뚱딴지 같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내가 훔쳤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안 이상해요? 조금 전까지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아들이 돈을 가지고 훔쳤다고 하니까 오히려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어머니는 돈을 훔친 아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일까요?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훔친 사실을 고백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태도를 보아서 정확하게 답을 얻기 어렵지만 본문을 더 세세히 살펴보면 그 동기와 저희가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훔친 아들을 축복한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을 위해 한 신상을 만듭니다. 3절에 기록되어 있죠. 미가가 은 1,100개를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들이 어머니에게 되돌려준 돈의 일부로 4절에 보면 은 20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900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원래 자기 집에 있던 신당에 모셔놓았다라는 겁니다. 왜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신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라고 말하며 아들이 복을 받기를 소원했을까요? 내가 신상을 만들고 또 이 신상을 만들기 위해 구별한 이 돈을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어머니가 뭔가 혼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은 잘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어머니가 이렇게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말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기가 막힌 것은 미가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먼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 그것도 6, 7년 되는 연봉을 훔친 것,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쳤습니까? 미가는 자신의 집에 신당의 신상을 모시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뿐만입니까?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뭘로 삼았어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제사장은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누구를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찍어서. 이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중에는 이 미가 집에요, 이 일이 찜찜했던지 아들을 제사장 삼은 이 일이 찜찜했던지 나중에 보면 한 지나가는 레위 소년, 길을 잃고 헤매며 방황하며 지나가는 한 레위 소년을 쫙 불러다가 연봉을 주고 자기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삼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사시대 당시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보편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서론 본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타락상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어둠과 절망의 시대였던 사사시대 한 가정의 영적 상황과 도덕적 상황을 아주 실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거울 삼아 스스로의 신앙을 진단하고 깨달아서 동일한 실패를 하지 말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사사시대와 같이 동일한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금주의를 경계하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는 것은 배금주의, 황금만능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가정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신의 돈을 훔친 아들을 야단도 치지 않습니다. 돈을 훔친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만 자신이 잃었던 돈을 다시 찾았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는. 돈을 잃었을 때는 훔친 자를 저주하였어요.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본문이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아들이 6, 7년 되는 연봉을 훔쳤다가 다시 냉큼 엄마에게 가져온 것을 봐서 아마 아주 되게 저주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놈인지 가지 갖다가 다리 멍댕이 콱 부러지고 시궁창에 콱 처박혀주고 그냥 그래버리라 마간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 저주가 얼마나 두려움을 줬으면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훔쳐간 것을 고스란히 다시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그 돈을 내놓자마자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주할 때는 언제이고 금방 다시 오히려 축복하는 미가의 어머니를 보십시오.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여자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돈에 죽고 돈에 사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돈이라고 하면 양심도 다 내팽개칩니다. 돈이라고 하면 육체의 정결도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라고 하면 인생의 신조와 철학까지도 돈 앞에서는 무릎 꿇고 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까지 돈이라고 하면
신앙까지도 철저히 내던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철학자인 이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는 돈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돈은 하늘 아래 최고의 신이다.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긍정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이 시대는 돈이 최고의 시대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배금적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황금만능주의, 배금주의는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의 사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전부 일어나고 있는 병폐와 혼란, 문제들이 다 뭐 때문에? 예?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이 전부는 아니다. 돈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이라면 모든 것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경계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분명히 돈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돈을 사랑하면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만을 바라보고 돈에 집중하여 살고 돈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악의 뿌리가 된다. 또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스스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돈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보다 신앙의 양심을 더 우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가 경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배금주의 사상을 경계하는 것. 두 번째는요, 기복주의를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복주의.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의 도적질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훔쳤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데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가치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가져갔다고 하니까, 훔쳐갔다고 하니까 당장 복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을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과 목적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에만 멈추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저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순히 그저 나만 잘 누리고 사는 것, 나만 복 받는 것,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부자가 되는 것에만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옳고 그름에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과 사명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이 땅에서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다가
그저 편안히 인생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비전의 사람으로 비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이 삶을 잘 누리고 편안히 살고 그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 성취,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를 구하고 복을 구하고 여러분 또 그리고 그 복의 여유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배금주의 사상을 경계하는 것. 두 번째는요, 기복주의를 조심하는 것. 다 요즘 신앙의 대표적인 코드들이에요. 변질된 기독교의 대표적인 코드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혼합주의를 여러분 배격해야 합니다. 혼합주의. 오늘날 이 혼합주의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경비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뭔가 굉장히 혼돈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고 그 아들에게 돈을 도로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신상은 그에게 곧 하나님이었고 그의 아들에게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상을 만들면서 여호와께 헌신한다고 지금 착각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녀가 만든 신상은 곧 그녀의 경배의 대상이었고 그 가정의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이 신상을 동일시 여기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형상을 만들어 그 형상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섬기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혼합주의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보면 이러한 혼합주의적 신앙의 위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노골적인 하나님 부정을 하진 않습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곁에 함께 혼합하여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 명예, 지식, 또 어떤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매니아즘,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대등한 자리에 놓여진 우상들이 너무나 이 시대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옆자리에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존재, 또 다른 하나님과 같은 우상은 없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1박 2일 동안 장로의 수련을 마쳤는데 역시 하이라이트는 첫날 밤에 우리 마돌라이즈 우리 모든 장로님들 사모님들이 이 마돌라이즈 수료를 하고 남편의 세족, 남편의 발을 씻겨주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편지를 쓰고 남편은 이제 가정의 유언서를 써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의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그것이 마쳐진 후에 손을 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 삶의 첫 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둘째 순위는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3순위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히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옆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취미가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다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혼합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합시다. 아멘.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미가라는 이름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가라고 하는 이름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아주 너무 멋지고 좋은 이름입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름뿐인 성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를 높이는 경건함이 묻어있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그의 삶은 아름답게 살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과는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겸손과는 아예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며 섬겼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역마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제사장을 자기 아들로 삼아 세우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신앙적 타락의 극치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미가는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쉽게 만날 수 있는 옆자리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신분의 자리를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 간곡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4장 1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신앙의 선배들은 이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성도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성도이기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았고 성도이기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제 휘하에 동일명 쫄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알렉산더 군대에 2명이 있었대요. 하나는 황제, 그리고 한 명은 맨 쫄병. 그런데 이 쫄병이 형편없는 생활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마구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게으르고 상사의 명령에 불순종하는지, 그리고 띨박한지 이 병사는요, 이 쫄병은 날마다 그의 이름을 마구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흥분을 했어요. 감히 내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그리고 예고 없이 이 병사가 있는 막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제 알렉산더 대제가 나타나자 이 쫄병은 지레 놀래서 이 대제를 보면서 경례를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요, 첫 번에 이 쫄병 알렉산더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렉산더라지? 네, 그렇습니다.
내가 두 가지 명령만 너에게 하겠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이름을 바꾸어라. 내 이름을 바꿔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바꾸기 싫거든 두 번째 명령입니다. 바꾸기 싫거든 삶을 바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이름을 바꾸기 싫으면 삶을 바꿔라. 그래서 그 이름의 오역을 씻어라 라고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심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양자의 지위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개혁을 이루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름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비극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름값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